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고 감사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결과죠. 여러분, 지체장애인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우리처럼 걷게 됐다는 거고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됐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우리처럼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뭔가를 잃어버리고 없어져야만 그때 소중한 것을 깨닫고 그걸 다시 회복하면 기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싱거운 퀴즈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한 목사가 숲을 걸어가다가 정말 무서운 굶주린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목사는 목사이니까 얼른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김하영 권사님, 목사가 묻는다고 목사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느냐면 당연히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줬으니까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왜요? 왜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하나님, 제가 목사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목사의 기도와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호랑이의 기도 중에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도 날 뭘 달라고만 하고 괴롭히는 기도만 하는 사람보다 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고맙습니다를 늘 외치는 사람의 기도를 훨씬 더 기뻐하시고 기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대단히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무슨 어려운 일 당해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종류의 기도보다 하나님도요, 여러분도 다 자식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객지에 나간 학교 다니는 녀석이 생전 전화 한번 안 하다가 전화하면 뭐 하는 얘기예요? 문제가 생겼거나 돈 달라는 전화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 같은 자식이라도 늘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자식이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고 예쁘게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살려달라는 목사의 기도보다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한 호랑이의 기도를 더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노래는, 악보에 있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죠. 그냥 종이이고 인쇄된 것 뿐입니다. 그 악보를 노래해야만 노래가 되는 거죠. 사랑도 고백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지난해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명품 중 하나인 크리스천 디오르의 설립자인 크리스천 디올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원래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의 그랑빌이라는 시골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직업은 동물의 배설물이나 농산물로 비료를 만드는 공장을 운영했고 꽤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동물의 배설물
거름 냄새가 코를 찌르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디올 아이를 볼 때마다 디올 냄새가 난다, 그렇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이야 직업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어린 아이들까지 동물의 배설물 냄새가 난다며 놀림을 받게 되자, 여러분 그 크리스천 디올의 어머니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부모가 팔을 걷어붙이고 어찌 어른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모욕을 주느냐, 가난한 주제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동네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아니면 돈으로 보상하지도 않습니다. 이 크리스천 디올의 어머니는 그 분뇨 냄새를 없애기 위해 아들 디올을 데리고 온 동네마다 엄청난 각종 향기 나는 꽃을 심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리 꽃을 많이 피워도 여러분 동물의 배설물 냄새를 가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배설물 냄새를 덮으려고 온갖 엄청난 꽃을 마을에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온 마을에 배설물 냄새에 꽃향기가 가득한 마을이 되었고 동네 사람들도 비로소 수구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료 공장이 망해버리고 이 크리스천 디올은 10살 때 파리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 크리스천 디올은 어린 시절에 맡았던 그 꽃의 아름다움, 그 화려함, 부드러움을 살려내는 디자이너가 되어서, 여러분 사실은 그 전까지는 무슨 군복 옷이니 굉장히 딱딱하고 그런 격식 있는 옷이 유행했지만, 이 크리스천 디올 이후에 여러분 꽃의 무늬, 부드러움과 화려함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여러분 동물의 냄새, 분비물 냄새를 제거하느라 이 디올이 어릴 때 동네마다 향기 나는 꽃을 심고 가꾸었던 그곳으로 여러분 향수를 만들게 되고, 어린 시절에 꽃을 가꾼 이 디올의 그 코에 향기에 대한 예민함이 있어서 결국 크리스천 디올은 세계 최고의 향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악한 환경을 선한 것으로 극복하려고, 그리고 언제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믿음으로 우리는 축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뭐에 그리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주간에도 우리 교회 2가정이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함께하지 못합니다. 결국 코비드 19도 뭐 교인이라고 해서 아닌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면 환경과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해석하고 믿고 감사하느냐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르고, 하나님을 향해 그 어떤 조건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뜻하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차이인 거지, 환경이 다르거나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독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또는 유독 그리스도인만 건강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와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때로는 고난과 시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다니엘 삶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드린 기도의 내용 결론도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기도해 본 다음에 판단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리고 감사로 언제나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나라가 망해도 또 노예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도
혹은 바벨론 왕의 은혜로 왕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는 권력을 누리게 되어도, 반대로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도, 굶주린 사자굴에서도 변함없이 오직 다니엘은 하나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조건에서도, 사자굴에서도 또는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면 여전히 하던 대로 하나님께 늘 일상의 삶에 큰 소리치거나 죽었다고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전히 감사하다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음으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단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도착해서 귀신에 붙들려 귀신의 능력으로 점을 치는 처녀 아이를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처녀의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나 그 처녀 점쟁이 때문에 돈을 벌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어지럽히고 불안하게 만드는 아주 불순한 사상을 전파한다는 모함을 받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다짜고짜 옷을 찢고 죽을 만큼 매를 맞습니다. 손과 발이 착고에 혹은 쇠사슬로 묶인 채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죽을 만큼 매를 맞아 그토록 고통스럽고 그토록 더럽고 어두운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깨어나자마자 기도와 찬양을 드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찬송은, 그들의 감사의 기도는 온 감옥에 크게 울려 퍼졌고 모든 죄수들이 그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사와 사랑, 믿음의 고백은요, 마음속으로만 나 혼자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모든 사람이 듣도록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감옥이 진동하도록 부르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즉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그 순간, 여러분 성경은요 그때 그 순간이라는 말을 대단히 많이 사용합니다. 언제요? 감사의 기도를 드린 그때, 하나님을 찬양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와 찬양을 드린 순간에 온 감옥이 흔들리는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의 감옥 문만 열린 게 아니라, 바울과 신라의 쇠사슬만 풀린 것이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이 같이 풀리고 모든 죄수들이 갇힌 문이 다 함께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찬양과 감사는요, 그가 처한 주변 사람들과 그의 모든 나라와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도 모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감사와 찬양도 나만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당연히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마라,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라고 외쳤고, 오히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지금 구원받을 사람은 바울과 실라죠. 죽도록 매를 맞고 그 더럽고 캄캄한 지하 절망적인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구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외치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교도소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과 발이 묶여 있어서 육신적으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의 문제는 분명합니다. 문제를 능히 이기고 묶인 것을 풀어내고 갇힌 것을 열어낼 만큼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찬양과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믿는다면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통해 사자들의 입을 닫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살려내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없는 것은 좋은 환경이나 또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여러분 없는 것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거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나를 축복하시고 위대한 생명과 구원으로 바꾸실 감사가 부족한 것,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왜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나의 감사와 찬양을 통해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해내는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소망이 없으십니까? 혹은 지위가, 건강이 없어서 소망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 세계 유럽 역사상 최초의 교회가 빌립보에, 어디에 바울이 갇혔던 교도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첫 교회로서 전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을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의 감옥의 찬송과 감사를 통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요,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보다도 우리 영혼과 믿음 안에서 미리 감사와 미리 찬송과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미리 있어야만 기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 상황에서 미리 감사하는 사람, 분명히 울 수밖에 없는 시간에 찬양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원통하다고 소리를 쳐야 될 시간에 감사의 기도를 먼저 있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위대한 축복과 사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지금의 고난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의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네 믿음대로, 그 말은 네가 믿어온 대로 될지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 하나,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적이나 또 기적의 사람들은요, 언제나 문제나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싸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찌 사람과 싸우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과 싸우는 일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은 언제나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혹시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먼저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먼저 내 안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을 믿음으로 먼저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과 믿음 안에 먼저 기적이 이루어져야, 감사가 이루어져야, 찬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네 믿음대로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생명을 걸고 전도하다가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에서 덜컥 질병에 걸려 자리에 눕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질병과 싸웁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계획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거의 반년 이상 병석에 눕게 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라는 신약 성경에 정말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인 갈라디아서가 보내지게 되는 역사는 바울의 고통스러운 질병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해서 로마로 압송됩니다. 여러분, 전 세계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것도 유대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손톱만한 나라이고 변방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출신이 로마 황제를 볼 수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재판을 받느라 황제 앞에서요, 수시간 혹은 수십 시간, 3년여에 걸쳐서 로마 황제와 로마의 귀족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황제나 로마 귀족들은 재판을 하는 거였지만 바울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황제와 로마 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재판받는 자리였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피고의 어떤 말도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재판정에서 황제와 귀족들 앞에서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그 식민지, 작은 변방의 식민지 나라 출신 바울이 감히 로마 황제를 만날 수나 있으며, 또 만난들 몇 분이나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죄수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느라 수십 시간 황제와 여러분 대화를 하며, 여러분 재판을 받으며 자기 죄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황제에게 전하고, 불과 얼마 후에 로마 대제국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에 가장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혹은 사형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와 눈으로는 요셉이 가장 찬란하고 별처럼 빛나는 순간은 그의 노예 시절과 감옥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전쟁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자굴이나 7배나 뜨거운 용광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별처럼 빛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사자굴 앞에서도요, 감사합니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사라집니다. 유대인들은 양이나 짐승이나 비둘기 잡아다 제사 드리면 자기들의 죄가 없어진다고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불타버리고 머나먼 바벨로니아로 끌려가 다니엘과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벨론 노예로 끌려간 시간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양과 염소 제사 드리면 끝났던 자신들의 믿음이 바벨로니아의 노예로 끌려가서 하나님 말씀을 수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회당을 짓고 비로소 유대인들은 양이나 염소 제사 드리는 민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민족이 되어서 비로소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미리 믿고 미리 감사해야만 믿은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린아이의 보리빵 5개를 받아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보리빵 5개를 가지고 그 수만 명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니까 말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길이고 감사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서양 속담에 구덩이에 빠지면 가장 먼저 멈춰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덩이 바닥을 파는 일을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덩이 밑바닥을 자꾸만 파낸다, 그 말은 여러분 대단히 어리석은, 점점 더 구덩이 수렁에 빠지는 일 아닙니까? 깊은 구덩이로 빠지는 일이 구덩이 바닥을 자꾸 파는 일일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덩이에 빠져서도 멈춰야 될 일은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면 자꾸만 구덩이 밑바닥을 더 파내려 가는 것과 같다. 유일한 길은 위를 바라보는 길일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장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절망의 자리에서 여전히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가장 원망스러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믿으며 큰 소리로 온 죄수들이 듣도록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고, 바울과 실라가 부른 찬양과 감사의 기도는 들은 모든 죄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가 묶여있는 착고와 쇠사슬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구원의 역사와 교회가 설립됩니다.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와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고 억울합니다. 귀신에 미친 처녀 아이를 살려준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 억울하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지 않습니다. 나는 오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굳이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해서 왔더니 이렇게 나를 감옥에 가두고 죽도록 매맞는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묶였던 것이 풀리고 닫혔던 것이 열리고, 그리고 더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빌립보 교회, 유럽의 구원과 그리고 감옥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자기들이 옥에서 풀려난 일이 아니라 그 감옥 전체를 구원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은혜의 장소, 축복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에덴 동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요,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운 것이 전혀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축복의 동산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인데 어디 감사가 있습니까? 오히려 선악과를 못 먹게 한다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결국 에덴 동산은 무엇이 실패한 곳입니까?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왜 저주의 땅이 되었습니까?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실패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과 같은 장소가 어디냐면 바벨로니아죠. 바벨로니아 지역이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로니아에 에덴 동산이 무너진 그 자리에 몇천 년 후에 누가 끌려갑니까? 유대인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노예로,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절망, 모든 것이 전혀 다 사라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노예 쇠사슬에 묶여 에덴 동산이 있었던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지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에덴 동산이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끌려갔지만, 가장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처럼 영원토록 찬란하게 빛나는 별이 그곳에서 됩니다. 아담과 하와와 정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별이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유대 민족이 사실은 바벨로니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풀리고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일 것입니다. 꼭 감사 계절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감사해야만 여러분의 삶이 풀리고 열리고, 그리고 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낼 것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생명과 구원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길뿐입니다. 이 유일한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로만이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됨을 믿으며, 아버지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